161절부터 16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처럼 죽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활동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활의 표현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한대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한 말씀으로, 가장 위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날까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말씀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싶어서 늘 두려워하면서 조심하고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았습니까? 정말 존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 받는 자세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62절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기쁨을 탈취물을 얻는 기쁨, 곡식을 거두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전리품을 얻을 때 오는 그 기쁨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는 그 기쁨은 단순히 재물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돈을 조금 많이 벌어서 얻는 그 기쁨도 기쁨이겠지만은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시인의 기쁨은 그런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생명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여 얻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맞바꾼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과 맞바꾼 그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군인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조금이라도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조그마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이 기록한 이 시인의 이 기쁨을 저는 조금 이해하고 압니다. 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시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련과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자체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즐거움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큰 즐거움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시인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길을 버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이 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인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그 여호와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인은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의 기쁨이었습니다. 시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시인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힘이시구나. 내 능력이시구나. 이것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세상에 그 뭐 조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와의 차원이 다른, 신앙의 차원이 다른, 생각의 차원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목적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까?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죄악과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3절을 보면 시인은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거짓되고, 그리고 인간은 한번 말했지만은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 따라 잘 변합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잘 변합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그의 말씀도 그의 약속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정오하고 거짓을 대적합니다. 거짓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몹시 정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예사로 생각하고 이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 거짓말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맞서 싸웁니다. 왜 거짓을 우리가 미워하고 왜 우리가 거짓을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때로는 희생하면서까지 그들과 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내 논리를, 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거짓은 구원받은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거짓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복이 아닙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 그게 불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마귀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짓을 대적하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닙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짓과 대적하고 거짓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거짓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면 범사가 불통합니다. 거짓 가지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짓을 행하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도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을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불로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또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한다가 아닙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거짓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몰라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잘못인 줄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습적인 거짓말쟁이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가 너무 많아. 허황된 예배가 너무 많아. 진실하지 못한 예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큰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거짓과 싸워야 됩니까? 모든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요, 교만에서 나오는 악인의 성품이기 때문에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은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패망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에 따라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시작이 미약하고 나중에 장성하게 되어지느냐?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장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8절을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굴이 두 가지 소원 가운데 첫 번째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부자 되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돼요. 우리 자녀 잘 되게,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생활 속에서 거짓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나머지는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164절을 보면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시마다 때마다 장소에 상관없이 시마다 때마다 어떤 장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을 돌린다, 높인다,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찬양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뭐 사람들 우리 찬양을 잘 봐주세요, 칭찬해줘,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대표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조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우리 기관의 조직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찬양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시편 145편 1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높이고 크게 영원히 찬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며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수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장자시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시편 54편 4절과 욥기서 35절 10절과 베드로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찬미의 제사라, 찬미의 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뭐냐?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찬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대적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요, 찬송은 역경과 환경을 순경의 환경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요, 찬송은 마음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변화시켜 평강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탄과 엄청나게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을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만 잠을 못 자도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세월을 한 달, 두 달을 한번 보내보세요. 내 몰골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고, 찬송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그 순간 잠시라도 잠을 잘 수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은 안 했으면 간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영적 세계의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370장을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입니다.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 번 더.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단단히 닫힌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단단히 묶었던 그 쇠고랑이 벗겨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이라는 것은 굳게 닫히고 막힌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굳게 닫힌 우리의 기도의 문을, 감사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굳게 닫힌 우리의 소망의 문을, 그리고 소원 성취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굳게 닫혀있는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묶고 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시기가 질투고 미움입니까? 교만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견입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 단단히 묶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나를 묶기 위해서 찾아온 악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오늘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땅한 도리뿐만 아니라 찬송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찬송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찬송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요, 찬송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사랑함으로 우리
우리도 시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장소인지 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생활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